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입니다. 카타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국가이죠. 카타르에 등록된 교회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몇 개뿐입니다. 토착 카타르인들에게 교회나 예배는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카타르 지역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이 그 지역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카타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카타르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정 모슬렘의 국가 카타르 지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기를 서원합니다. 이제 수많은 전문의 선교사들이 카타르 지역으로 나가서 그곳에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에 사로잡힌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카타르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 심폐소생술 교육 때 오셨던 윤도아 원장님을 기억하시죠? 그는 병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윤도아 원장님이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서 근무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지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윤도아 원장님은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가 치과 병원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생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윤도아 원장님이 근무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헤브론 병원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그 병원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그 병원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윤도아 원장님이 바로 그 병원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며 의료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선교지로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모든 좋은 환경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적인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헌신인 것이죠. 병원을 접고 캄보디아로 가라고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남은 여생을 선교지에서 살아가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평생 헌신하는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적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기에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 시절에 지구본을 품에 안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민족과 열방을 향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주의 복음과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 제자훈련, 복음 증거, 나눔, 선교, 전도, 상처 치유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상의 교회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숫자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지상의 교회는 충만한 숫자를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들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사명으로 규정지어야 합니다. 대사는 큰 사명을 수행하는 자인 것이지. 특사
특사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이죠. 밀사는 비밀스러운 사명을 맡은 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특사이고 하나님의 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큰 사명, 비밀스러운 사명,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불꽃이 타오르듯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 날마다 이사와 기적들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동일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탁월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섬겼고 이방인들에 관한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의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명령을 따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에 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권하셔서 선교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성령께서 그 대안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선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선교 지향적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선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외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비를 먼저 줄이는 경우가 있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선교비를 중단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목회자의 사례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비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여유가 없으면 슬그머니 그만두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저는 가장 먼저 외국인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선순위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가장 우선을 두고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단체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지금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든 나라는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뛴 선수들만
금메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벤치를 지킨 선수들, 감독, 코치, 스텝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금메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승을 위해 함께 헌신했기에 모두가 금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 나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들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 선교를 돕는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은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들을 후원하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 금메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며 의의 면류관 금메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입니다. 저는 나눔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눔과 선교는 서로 동의어입니다. 나눔과 선교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가 때때로 쌀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우리의 나눔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쌀 나눔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반찬을 나눔받았어요. 그 나눔을 평생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나눔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장을 나눔받았어요. 내 심장을 이식받아 다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심장 때문이고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겠죠. 바로 우리 나눔교회는 물건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열정적인 심장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요? 교회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선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지향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세울 것입니다. 이 신도림 지역에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센터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것입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죠. 왜 축복하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파송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세계 2위에 선교하는 민족입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열방을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제사장 나라는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의 꿈, 선교한국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나눔교회가 주의 선교를 위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4회 선교대회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앞당기도록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의 나눔은 물건을 나눔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